저르기론 시년 29번째 분열 왕국 시대 시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이 뭐냐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된 지 되자마자 준공을 하지 않고 낙성식, 다른 말로 봉헌식을 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미루었어요. 11개월 동안 미루어 가지고 희년절기를 선포하는 것은 동시에 초막절과 함께 겹쳐지게 됩니다. 속죄일이 7월 10일이요. 15일이 초막절 선포거든요.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해가지고 때에 맞춰서 신년을 즉 성전 봉헌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은 신년은 언제였느냐면 아사 왕의 통치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대 이스라엘의 6대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를 이은 뒤에 아합 왕이 이제 북왕국을 완전 바알주의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은 바알주의를 이게 여호와의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말살하고 바알주의를 들여온 것이 오므리 왕조의 경제 정책이죠. 이게 이익과 수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북왕국에 번성된 그 나라가 이제 바알주의로 말미암아 기근이 들고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데, 반면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주의를 오히려 반대하고 여호와의 율법주의로 여호와주의로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까지 그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여호사밧 왕의 유다 통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나중에 알다시피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지, 그죠? 자기 딸을 남유다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남유다의 왕족들을 진멸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이 정치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죠?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인 것에 있어 영적인 실패는 뭡니까? 이슬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거기 성취가 안 됐습니다. 익산에다가 무슨 단지? 할랄 단지, 그죠? 다른 정치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러죠. 이 나라가 혼합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때문에 심판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떡을 위해서 사단과 손잡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슬람 돈 갖다 쓴 건 그죠? 산유국 돈 갖다 쓰고 한 거는 있었지만은 그걸 점점 확장시키니까 나는 종교인으로서 그게 가장 가슴 아파. 종교인으로서 그게 가장 가슴 아프고 그 다음에 그 뭐 대통령 다 집기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분이 장로지 그죠? 처음에는 똑주의 일을 할 것 같이 청와대에 있는 불교상도 끄집어내고 그죠? 치워버리고 깨끗이 하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은 게 돌아가다 나죠. 되게 가슴 아프고 김영삼 대통령 김씨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죠. 불교 세력이 얼마나 셉니까? 결국은 군부대 안에 성목을 드리게 된 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한 거예요. 장로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죠? 정말 안 좋은 일을 했어요. 뭐 좋은 일도 했어요. 금융실명제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내가 뭐 좋은 일을 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경제정책 실패했죠. IMF 받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종교적,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충행교회에서는 장로 박탈시키셔요. 지금은 장로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그 팽신도에 불과한 거예요. 대통령으로서도의 큰 오명을 갖고 하나님 백성의 직임으로서도 그죠? 큰 오명을 가진 거죠. 엄청 실패한 거죠. 그런 부분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기본 공부만 해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죠? 성경의 기본 교리만 갖고 있어도. 네, 이런 것이 내가 김영삼 대통령 때도 내가 막 너무 가슴 아파서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냐. 진짜 내 가슴 아리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영이 잘 돼야 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은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 우리 정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잘못되면 그죠?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정신 사고방식도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지나간 세월의 역사를 우리는
지나간 세월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울 삼아야지, 그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관계가 빨라야 돼. 다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그게 많이 가슴 아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이 오므리 왕조의 가장 왕조의 이방 신이 들어오게끔 길을 만든 자가 오므리거든요. 이방 신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 사상 속에 여로보암 금송아지 했지만 여로보암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 솔로몬 왕자 도망가지 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애굽에 있을 때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세웠던 그 금송아지 그 사장 갖고 와가지고 이제 단하고 어디에다가 베델에다가 겉으로 하나님이 신전을 지었는데 내용은 송아지 금송아지였죠. 그게 짬뽕 종교를 만들었고. 근데 오므리 왕조와 아합 시대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 오늘 목회자도 다 잡히면 죽어. 다 죽였어. 죽이고 지금 바알 아세라를 섬기게끔 만들고 그 이세벨을 통해서 그렇죠. 두로의 신들이 시키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정치 종교가 되어 버렸어. 바알 종교가 정치 종교가 됐죠. 이게 바알주의가 오므리 왕조를 통해 들어오고 아방을 통해서 번성했어. 곳곳에 번성했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가장 오므리 왕조의 또 큰 범죄했지만 바알 왕조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3년 반의 기근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아합이 이세벨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또 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시에 전쟁 때 아합 왕을 죽게 만들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어.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죠. 예.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구야? 여호사밧은 유대 왕입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다가 조금 지나갔는데 요람 요 시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합 왕의 그죠? 이세벨의 아들이고 아합 왕의 아들인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통째로 삼켜버렸던 사건, 아합 왕 때 일어난 일이죠, 그죠? 예.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엘리사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예.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수넴 가부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지금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예. 먼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아방의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그죠?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번에 왕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이세벨의 둘째 아들, 즉 아하방의 둘째 아들 요람 혹은 요람 이렇게 부릅니다. 예,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그런데 이때 일어난 사건이 열왕기하 8장 사건이에요. 8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함께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멘. 예,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넴 가부 옛날에 아들이 죽은 거 살려준 거 알죠? 예. 그런데 엘리사가 이 수넴 가부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걸 갖다가 지역 기근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쪽만 기근이 오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지역 기근. 어느 부분만 기근이 오게, 계속 비가 안 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쪽은 비도 오고 곡식이 잘 되는데, 그래서 수넴 가부에게 이 땅에 기근이 온다. 네가 한동안 비에 있다가 기근 끝나면 오너라 그랬죠. 방금 읽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경고를 받아서 기근을 피해 딴 나라로 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딴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맞아요. 예. 어느 지방 갔다? 블레셋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렇죠? 이게 유대 산지래요.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게 유대 산지인데, 이 유대 산지 이렇게 해서 이게 북이스라엘 쪽이고 이쪽이 남유다 쪽인데 지금 이 지역이 기근이 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예, 그렇죠. 기근이 이걸 지역 기근이라고 해요. 이쪽은 기근이 오는데 이쪽은 안 와요.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여기 해안지대, 블레셋 무슨 지대? 해안지대예요. 이 블레셋 이 해안지대 쪽으로 이 여인이 갔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쪽은 비가 잘 오고, 그죠? 해안 평야가 이루어진 곳이죠. 그래서 이쪽에 몇 년? 7년 있다가 이쪽이 회복됐어요. 이제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땅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자기 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가부야. 가부. 가부는 어떤 사람을 가부라 그러죠? 그렇죠. 남편이 없는 분이죠. 옛날 여인의 힘으로 그 땅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만일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엘리야의 빽이 없었다면 왕에게 상소하는 것도 안 됐을 거예요. 일반 서민이 왕을 상소한다고 무조건 다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 들을 때 왜 이 시대에 요람은요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엘리사를 뭐라고 불러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이때 가부가 살아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때 있었던 사건이 뭐냐?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한 거 알죠? 나만 문둥병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보호한 거 알죠?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보호했을 때 그걸 누가 막아줬어? 다 엘리사가 막아줬단 말이야.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죠. 엘리사 혼자서 어떻게 그거 다 막는지. 그분은 그죠? 하늘 군대만 데리고 다니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네.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사가 그렇죠? 자기 아들 살려줬던 그 가부라고. 그러니까 이 요람이 바알 제도를 사용한 게 아니야. 신현 제도를 사용해가지고 적용시킨 거예요. 적용시켜서 이제 네가 이 땅을 가지고 사용했었던 거 돌려줘. 왜요? 돌려줘.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바알 제도를 사용했으면 왕한테 세금만 내면 왕한테 세금 넣고 지금 묵으면 돼요. 있는 자들은 그래요. 없는 자는 그냥 다 빼앗기는데 신현 원리라.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놔야 돼요. 수넴 여인이 자 여러분이 룻기서에 보면 그 엘리멜렉 알죠?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었을 때 땅을 팔고 갔어 그들은요. 땅을 어떻게 하고 가서? 땅을 팔고 모압 땅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그들의 여건은 보리이삭 주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됐어. 그럼 신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나오면은 그죠? 흰머리가 돼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여건이 안 되니까 보아스가 갚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는
그죠? 땅을 안 팔고 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내가 땅 판 적이 없는데, 그렇죠? 땅을 안 팔고 갔어. 하기야 생각해요. 그 기근 때 누가 땅을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아셨죠? 희년 원리의 정신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비록 타락을 해도 정신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많이 타락해도 아직도 우리 유교 정신이 있죠. 우리도 모르게 그 정신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후대 뭐 손자들은 정신 없어요. 유교가 그죠? 뭐 몰라요 뭐. 그만큼 지금 어떻게요? 엄청난 이거 같은 뉴에이지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그죠? 엄청난 지금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그 열왕기하 그 10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므리 왕조가 4대 만에 끊어지죠.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알죠?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요? 아합이죠. 그죠? 예,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죠. 아합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아들이 누구요? 아합의 아들 아시아죠. 그죠? 아시아 동생이 누구요? 요람이죠. 그렇죠? 이 4대가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오므리 왕조 이후에 지금 아까 지금 본 것처럼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죠. 그렇죠? 혁명을 일으키 자기가 왕이 됩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많은 부당한 지주들, 권력으로 땅을 빼앗은 지주들이지요. 지주들이 숙청을 당합니다. 이 부당한 지주들은 다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알겠죠? 아까 이 여인은 엘리사 끝발 때문에 땅 찾은 여인이지만은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는 없는 자 상치고 안 내줬잖아요. 그거는 법에 하소연 해도 안 통해요 그거. 그래서 돈 없는 자는 법에 호소도 못 해요. 큰 사건들은 돈 없으면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자 이때 예후의 4대 손이 누구냐? 예후왕, 이걸 예후왕조라고 합니다. 왕조. 이 4대 손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4대 손이 여로보암 2세예요. 표면적으로는 다시 경제적인 번영이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경제 번영이 일어나면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오모리 왕조의 사치가 또 일어납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많이 사치한 여자인 줄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열왕기하 10장 30절의 예언대로 예, 여로보암 2세를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들이 또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 알겠습니까? 무자비한 착취. 예. 그 착취는 권력자들의 배부름을 만들어내요. 아시잖아요. 권력자들의 그게 상류 계급자들의 배부름을 만들어내. 그래서 상하가 알죠? 상하궁전을 짓고 맨날 술 먹고 연락, 잔치하고 맨날 잔치하는 사람들은 소식을 해요, 과식을 해요? 소식을 해요, 가식을 해요? 가식이죠. 칫솔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칫솔. 예,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각 나라에 점령하면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어디로 옮겨져요? 예, 노예로부터, 그죠? 남자, 여자, 노예, 각 나라 점령했던 검은 폐물, 그 지역에 나오는 좋은 것들이 다 옮겨지잖아요. 그럼 로마 왕국은, 황제 궁전은 맨날 잔치야. 좋은 것도 많이 오니까. 그러면 이게 먹잖아요. 배부르잖아요. 근데 좋은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화장실 말고 토해내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아시겠어요? 화장실 말고 뭐예요? 토해내는 곳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토해내고 또 먹고 그래요. 저주 안 받게 생겼어. 저주 안 받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해서 태어난 게 이 사이에 그런 것들이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거 닦아낸다고 이거 칫솔이 나온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죠?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그 착취하고 빼앗아온 거. 그래서 로마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요, 사탄 왕국이요. 다 사탄 왕국들이죠. 오케이. 그거 비슷한 짓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슷한 짓들이. 자, 그래서 과식과 향락과 음악을 탐닉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 이때에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일어난 선지자가 무엇이냐? 농부들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합니까? 그죠? 실력이가 없어요. 이때 농부들은 보통 세 가지 농사를 지어요. 세 가지 농사. 여름 농사, 겨울 농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목축을 해요. 그 다음에 잠업. 자, 잠업만 하는 게 아니야. 잠업만 하는 게 아니야. 뽕나무 재배, 그죠? 지난번에 제가 저 영상으로 보여준 거 있죠. 돌무화과, 그죠? 돌무화과를 무화과처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밀보리. 그렇죠? 예. 가수. 이거는 가수. 이거는 밀보리.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쉼 없이 예. 하는데 이제 이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하면은 가축식으로 저 주변에서 키우는 거예요. 뭐 대목장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농부 출신 이 사람을 불러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모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성경에 가장 공의를 강하게 외친 선지자예요. 예. 신랄하게 다 공의를 외치는 거죠. 이 외침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선지자들이 호세야 선지자, 예,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 이제 아모스 뒤를 이어서 이 선지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부패할수록 선지자가 일어나요. 세상이 말씀 따라 살면 선지자는 없어져요. 제사장 의무를 다하면 선지자가 있을 필요 없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왕이나 제사장이 말씀대로 따라서 하니까. 근데 부패하니까 왕도 부패하고 제사장도 부패하니까 선지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그 뒤를 이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 이들의 범죄를 봅시다. 이 권력자와 있는 자들의 범죄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 11절로부터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찾아보세요. 시간이 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법정에서 되찾기 위한 기본권이 어떤 것이냐? 신연법 정신 속에 있는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정신 속에? 신연법 정신 속에 있는 율법이요. 그 신연법 정신 속에 있는 율법이 무엇이냐? 첫째는 빼앗긴 토지를 물을 권리를 줘야 된다. 그거 외친 거예요. 무엇이 들어와가지고 바알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영구적으로 그걸 다 가져가 버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영구적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토지 물려줘라. 토지가 없으면요 농경 시대에는 끝나는 거예요.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죠? 다시 이제 신연법 정신이 뭔가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공의를 외칠 때 다 궁극적인 것은 신연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왕국의 통치 원리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아까 아모스 7판 써드렸으니까 이제 생략하고 이거 하고 정리하고. 첫 번째가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 하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은 것은 그냥 돌려줘야지, 그죠? 근데 산 거는 무르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뭐 다른 데 가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 땅을 회복하려고 한다든가,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가져와서 다시 내 전토를 살려고 하면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물을 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희년 무르기 해줘라. 그냥 돌려줘라. 희년 때가 되면 그냥 희년 무르기는 그냥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빚져서 노예 생활하는 거 있죠. 빚져서 노예 생활할 때 안식년이 오면 빚 탕감해줘라. 왜 빚 탕감 안 해주느냐? 빚 탕감 안 하고 안식년이 지내도 탕감 안 해주고 계속 부려 먹어. 오늘 고리 대금보자 비슷하게. 나는 이런 걸 정해놨으면 좋겠어. 고리 대금업자에게도 안식년 탕감. 그럼 절대 안 뽑아주겠다, 그죠?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는데, 그죠? 평생 이사 갚다가 이따가 평생 이사 갔다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와, 또 엄청나대 그거. 빌려간 것보다 몇 배나 갚아도 다 아직 못 갚대. 정부의 제도를 만들어놨는데도 안 통하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가슴 아파 그런 부분요. 자, 이 사마리아가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보면요, 이걸 거부합니다. 거부하면 이걸 거부 안 하면 가난한 자에게 땅도 재산도 공평하게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이 재산은 지가 차지하니까 배 터지지. 배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 예수님이 구약의 그 수많은 사건을 보고 신약에 예수님 때 하신 말씀이 그런 부자들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 부자들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자들은 약대가 물 통과하기보다 힘들다. 그렇죠. 그들이 마지막 법을 어기면, 마지막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돌이키는 것이 희년법이요. 내 몸도 땅으로 돌려줘야 돼요. 모든 하나님께 돌리는 거. 잘 깨달으시면 복이요. 부자 청년이 율법 잘 지켰지요. 정직하게 살았지요. 11조도 잘하고 다 잘했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그런 거는 우리 조상 때부터, 내 날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예수님 때가 희년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희년 선포를 했잖아요.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은 안 돌려주잖아.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라 했거든 예수님이. 고민하면서 마지막 희년법은 못 지키겠어. 오늘 선지자들이 예수님처럼 요구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역시 그들도 안 지켰고 예수님 때의 부자 청년도 안 지켰어. 아셨습니까? 그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 그렇죠?
희년이 돼도 그 부자는 기업을 주지 않은 거야. 기업을 주지 아니하므로 나사로는 자기가 받을 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 그 보상을 다음 세대, 그죠? 다음 세대 낙원에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거 있으면 욕하거나 빌어먹을 죽을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상이 다 날아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죠? 주의 것이니 주께로 돌아가옵소서. 욕기서로 그러니까 그요 하나님이 야 욥이 욕해봤어요. 회복 안 돼요. 욕이 욕해버리면 회복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욥은 끝까지 그죠? 하나님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죠. 신앙의 정조를 못 지킨 여인이 누구요? 욥 마누라. 그죠? 예.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신앙의 정조를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보고 욥이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700년? 그렇죠? 예. 따라합시다. 7개월 잘 참으니 7개월 잘 참으니 회복이 되더라. 이 7수가 회복 숫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7개월 고난이라고 그렇게 봐요. 8은 회복과 부활 숫자고 7은 만기 숫자 아닙니까? 완성과 만기. 예.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 보고 욕 봤다 그래가지고 그죠? 예. 욥의 생명을 더해 주지요. 10자녀를 다시 넣게 해주지요. 와, 그렇게 생명도 재산도 성경에 보면 갑절로. 와. 그런데 하나님이 조서봐 너도 그렇게 욕보게 해줄까? 그러면 내가 그 신앙을 지킬까요?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도 그죠? 신기질 내 샀는데 뭐. 우리의 작은 것도 신기질 내잖아. 확 싸가지고 다리가 분질이지 이렇게 해서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들이 화가 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용어 써서도 안 됩니다. 내 기업을 잊어버려요. 나는 정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만은 여로보암 2세의 영화는 여로보암 2세 아까 봤죠? 아모스가 일어났을 때 그 영화는요 동시에 모세의 법을 거부하고 바알의 토지법을 채택해 가지고 이세벨이 누구의 땅을 빼앗은 것처럼 나봇의 보도원의 땅을 빼앗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린 영화가 여로보암 2세의 영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예. 아모스에 이어서 요나 나오죠. 요나, 오바다, 미가, 요엘 당대의 최고 선지자들이 이사야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저항이 계속됩니다. 예. 많은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토지법을 위반하는 것. 물론 예수님 때까지 그것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토지법을 위반하는 일을 규탄하면서 기근이 저주가 오고 황충이 알죠? 메뚜기 재앙 이런 저주가 오고 또 기근도 오고 홍수도 오고 수많은 자연적인 재앙을 맞게 될 것을 경고하고. 예. 자,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호세야 5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아멘. 뭘 옮긴다고? 경계표. 예,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예.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영향이 유다까지 미쳤다고 되어 있죠. 유다 방백들 지계표를 옮기고 그 부분이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그 여호와의 율법 중에 지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키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지키지지 않은 부분 한번 잠깐 봅시다. 미가서 2장 2절로부터 9절까지 지키지지 않은 부분을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2절로부터 9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만 시간상 그만하고요. 한 절만 읽으세요. 6장 16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아멘. 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오므리와 아합 때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하고 토지법을 바꿔버린 문제가 근원이 있다는 걸 밝히죠.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 때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알법을 가져온 거야. 페니키아. 페니키아가 무슨 나라 성경에? 두로. 그 법을 갖다가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배척했어요. 그거 지금 지적하는 거야. 오므리의 율례와 아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어디까지? 여로보암 2세 때까지. 그죠? 그 엄청난 죄를 범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요, 내가 이런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최초의 그죠? 대통령제와 국회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경 위에 손 놓고 했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죠? 말씀과 도리를 따라 이 나라 민족을 그죠? 지키겠다고 했는데 다 없애버렸잖아. 그거 다 인정 안 해버리고 이상하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들어올라 그러고 이거 회복 안 되면 한국 망해요. 여기도 지금 망해가는 이유가 그러죠. 오므리가 시대부터 그 원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부터. 이 일은 교회가 일었으면 돼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일었으면 아직도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사상 자체가 이분이 서로 나눠져 있어. 총 네 가지로 그 지금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웃기지, 그죠? 예.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면서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